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을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창조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과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웃고 먹었던 한가위, 황금 물결 벼이삭이 넘실거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가장 밝고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모여 수다와 나눔을 가졌던 시간, 그런데 절대적 빈곤이 사라진 시대, 결핍을 잃어가며 넘쳐나는 물질의 풍요 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상대적 빈곤의 늪은 더 깊어만 갑니다. 어떤 것이든 쉽게 대체가 가능한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의 숨결로 지으신 사람도 모두 도구로 전락시키며 버려지고 잊힙니다. 드디어 하나님조차 나의 소유, 권력, 욕망, 돈으로 바꿔가는 세상이 되고 있음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멈추어 서는 힘과 겸손으로 머리 숙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작은 한 톨의 쌀이 주는 배부름에 대한 소중함과 농부 땀방울의 수고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는 한가위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고통의 현장을 보며 흘리는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소중함이 회복되는 동해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되길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생수가 흘러넘쳐 사막에 씨앗이 싹트고 꽃과 열매를 맺는 회복의 한가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양한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속에 나눔과 격려, 회복의 메시지가 넘쳐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서로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라니, 먼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가?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어떤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시민권들입니다. 특히 로마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AD 50년 전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나에게 준 시민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 시민권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신앙이 초대교회에서 고백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들 간에 오고 간 대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는 원복음서인 마가복음서의 스토리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뗀 그 첫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때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때가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이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비는 거, 이것도 물론 회개에 들어가긴 하지만 회개의 원뜻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선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거, 내가 옳다고 믿던 게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뒤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낱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일까? 직업적으로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들이 규정해 놓은 법들은 다 지키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 그리고 사죄의 선포 이런 거 하잖아요. 사죄의 선포 누가 하나요? 꼬마가 와서 하나요? 그런 일 없죠. 사죄의 선포는 대체로 그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성전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제사를 막 지내요. 희생 제물을 잡아갖고 지내요.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졌다 누가 선포할까?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 성전 지도자들은 죄가 사해졌다는 걸 선포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업을 수행하는 게 자기의 온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가 필요한 건 저 죄 지은 무지렁이들이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회개해라. 이 회개해라는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건가? 무지랭이들, 직업적인 죄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첫 번째 사람들로 양을 치는 목동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날 양들 풀 뜯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 새끼 나면 새끼 받아야죠.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양치는 목자들은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적인 죄인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맨 앞부분에 넣음으로써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못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 드리고 내일 또 양 치러 가야 돼요. 또 부정한 일 해야 돼요. 양이 죽으면 시체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율법이 규정한 죄의 삶인데 회개 뭐하라고 해? 내일 또 지을 텐데. 뭐 목자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서 회개에도 소용이 없는 직업군들의 대표적인 두 개가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여성. 세리들은 회개했어요. 다음날 또 세금 뜯어야 되잖아요. 또 직업 여성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계를 위해서 또 율법이 금지한 죄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예 성전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도하는 대제사장 그룹과 장로들 그룹은요, 저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경멸하는 존재인 겁니다. 늘상 인생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인 존재들로 그냥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성전세도 내고 헌금도 하고 장로들 체면도 세워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평민 계급들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약간의 그 재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아득바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성전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 그룹들이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야기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당신들 요한 알지요? 세례자 요한. 이 세례자 요한이 한 모든 일들, 그가 베푼 세례가 하늘이 내린 건가요? 아니면 그저 사람이 그냥 만든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25절.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거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자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인기가 높아서 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성전을 정화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근거가 뭔지, 어떤 권위로 하는 건지 저도 말 안 할게요 라고 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앞에 질문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는 싫은데요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둘째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결국 가지 않았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맏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핵폭탄과 같은 말씀을 날리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장로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당신 무슨 권위로 그러냐? 나 말 못해. 당신들 요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미 나에 대한 평가 다 갖고 있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신 속에 답이 있어 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처음엔 거부했다가 회개했던 사람, 회개한 사람,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냐? 첫째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미워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세리와 창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면서 이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핵펀치를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받드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목회하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방향을 고쳐먹은 사람이에요. 저분 따라가면, 저분의 다스림을 받고 저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리고 저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임의 위협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리라고, 오늘날 창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늘나라 간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저 안락한 곳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거, 이걸로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그 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끝내 뉘우치지 않고 살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서로님들의 신앙이 주님 뒤따르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만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 연휴 기간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잘 보내시라고 아침 7시에 이 예배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며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존재는 종교 체제가 이 세상이 가장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임함을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서로님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그 삶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서로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